1948년도에 유엔이 선언한 인권선언의 초안에 보면 결혼에서 비롯된 가족은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사회의 집단이다. 그것은 모든 실정법보다 선행하며 창조자에 의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부여됐고 그와 같이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뺏길 수 없는 절대 권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가족이라는 것은 오직 결혼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국가나 개인이 내 마음에 든다고 임의대로 그렇게 가족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가족은 창조자가 부유한 것이며 가족이 스스로 가족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끼리 가족하자 이렇게 한다고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또 자녀도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부부도 역시 서로 마음에 맞아 선택하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부에게 서로 잘못하면 누구에게 잘못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잘못하는 겁니다. 이 인식을 가지면은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과 존중을 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부부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시편 127편 3절에 말씀합니다. 이 자식이 누구를 닮았느냐,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무슨 재주가 있느냐라는 것보다 얘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보면 있는 그대로 축복하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녀나 부부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바라보는 인생의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이 급변한 사회 속에 가족의 형태가 너무 다양한 형태로 다가와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가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가족의 구조에서부터 핵가족의 가정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은 그 외에 아주 다양한 가족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잖아요. 요즘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젊은 친구들이 결혼까지는 내가 생각해 보겠지만 글쎄 가족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지 라는 이런 것이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라는 통계를 보게 되고요. 또 이제 이혼 후에 다시 생활을 시작하는 돌싱 가족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나이는 없지만은 소득은 2배인 훨씬 잘 사는 전문직들 가운데 싱크족이라고 하는 이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을 자기의 자녀처럼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펫팸족이라고 하는 이런 신조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결혼 자체는 하지 아니하고 동거 생활하는 동거족들도 있고요. 또 혼자 자녀를 기르는 한부모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이 다문화 속에서 다른 커뮤니티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런 형태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은 원래 다인종 사회요, 다문화 사회이고 다 언어 사회이고 또 여러 모든 것이 다이버시티가 있는 그런 사회잖아요. 자, 이런 사회인데 우리가 한국에서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점점 이제 글로벌한 영향을 받고 다양한 가정의 형태들이나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정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전통적인 이 가정, 대가족이나 또 핵가족 중심적으로 이렇게 있는 가정들은 소통이 아주 원활하다든지 또 가족 간의 결속력이 강하다든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다양 형태로 이제 변화되면서 그런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만은 이 다양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가정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거죠. 자, 이런 가정의 형태들이 그냥 가정으로만 끝나면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게 되어 있지만은 이게 교회라는 이 확대된 가족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영향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문제를 다뤄야 될지를 말씀으로 같이 나누는 거죠. 이렇게 확장된 가족, 이게 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되죠. Expanded family,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누구나 자녀들이 성장하면 결혼을 시키고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뭐 이렇게 평생 부부로 산다, 이것이 큰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이탈되고 있는 사람이 조금밖에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그냥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물론 다르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자연히 전도되고 또 교회 안으로 스며들고 교회 많은 구성원들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도로서 어떻게 서로 이해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가족과 핵가족 형태를 제외한 가정의 형태를 일단 우리가 낯선 가족, unfamiliar family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는 가정,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보자 이 말이죠. 이게 틀리느냐, 이게 더 뭐 올바르냐, 정상이, 이런 관점이 아니고 나에게는 좀 낯설은 가족, 나에게 낯설은 가족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다양한 이 가족 형태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수용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돼요. 수용한다, 웰컴한다 이 말이죠. 수용한다, 웰컴한다, acceptance, 받아들이는 거고, inclusivity, 우리가 이들을 포용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제가 운동하면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제 속의 한 이야기를 나누게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여행 온 30대 중반 정도 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이제 그 이웃에 어떤 같이 운동하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운동하러 왔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배드민턴 하는데 좀 잘해요. 저보다는 잘해요. 아주 뭐 젊기도 하고, 그러나 기본 기술도 잘 익혀가지고 잘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식사 모임 하는데 또 그 친구가 같이 참가를 했어요.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되게 나이가 훨씬 많은, 저로 봐서는 뭐 좀 자식 같은 그런 나이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참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그냥 우리 보통 밥 먹고 끝내야 되는데 이 한국인 특유의 그 질문이 있잖아요.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가 몇 살이냐, 또 약간 걸리면은 학교가 어디냐, 그 다음에 전공이 뭐냐, 어떤 직장에 일을 하냐, 회사가 어디 있느냐, 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중간에 좀 듣다가 여기 뭐 경찰 조사받는 것도 아니고 그 질문이 좀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그게 뭐 어떠냐고 막 또 빡빡 우기면서 또 질문에 이 친구도 잘 받아줘요. 웃으면서 잘 받아주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결혼을 했느냐, 왜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도 그 업계에 있는데 이 사람을 아느냐까지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한마디 하고 그냥 말았어요. 뭐 우기는 사람한테는 두 번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그 친구가 이제 웃으면서 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따져보면 그 친구는 우리 두 분 만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게 하시면 모르지만 세대도 엄청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잖아요. 이 친구 교회를 다닌 친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역 사회에 어느 교회 추천하며 가보라 그렇게 권고했을 뿐인데, 아무튼 우리가 그냥 밥 먹고 헤어져도 되는 일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늘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예민한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송은희 씨가 원래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답니다. 20대까지 어머니가 아주 불교에 심취해 있는, 근데 제가 봐서는 불교를 아는 사람 아니고 그냥 우리 교인들이 교회 등록하고 왔다 갔다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반대를 많이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자기 전도하는 사람에게 전도로 뭐 받았다고 말을 해야 될지, 권관이가 자기 가고 싶어서 상가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그날 무슨 집회가 있다고 갔는데 집회는 없고 바이블 스터디 그룹이나 혹은 무슨 뭐 목장 모임만 막 이런 형태로 모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연예인임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분들은 자기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장사 이야기도 하고 또 가정사도 이야기하는데 뭐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녹아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만지셨겠죠. 엉엉 자기가 울었대요. 울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간증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죠. 어머, 성은이 씨 오셨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뭐 어때?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누가 왔구나, 그냥 따뜻한 이웃으로 왔구나, 그냥 받아들이고 얘기 나누고 관심 갖고 같이 그렇게 말씀 안에 천천히 녹아든 거죠.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 처음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나 또 낯선 분들이나 아직도 뭔가 자기 속에 뭔가 이야기가 있는 분들은 뭘 막 드러내고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개인적으로 자꾸 물어대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꾸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와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녹아들도록 우리가 울타리를 말하면 크게 해주고 해야 돼요. 이게 문이 좁으면 신경 쓰이잖아요. 울타리를 널찍하게, 그렇다고 번체만차란 말이 아니고 그냥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있는 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왜 혼자 사느냐, 애는 왜 데리고 왔느냐, 얘 아빠는 왜 안 왔느냐, 너는 왜 슬리퍼를 신고 왔냐, 너는 왜 할머니하고 왔냐, 네 아버지는 어디 갔느냐. 아버지 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저 그런 생각을 우리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속으로는 좀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른 척 해주는 것이 현대 사회는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또 안 물어준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요, 묻는 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본인이 다 알아서 합니다. 본인이 다 알아서 때가 되면 열고 또 때가 되면 자기 얘기하고요, 때가 되면 뭐라 얘기해 주면 그냥 들어주면 돼요. 그 판단하고 뭐 또 그걸 뭐 거기다 또 훈계까지 하고, 훈계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설교자가 한 번 하면 돼요. 주일날 와서 여러분끼리는 훈계하지 말고 있는 대로 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목사조차 훈계 안 하면은 또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못 삼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거예요. 뭐 저희가 일반인 같으면 뭐 훈계 굳이 안 하겠죠. 자, 5절 말씀 보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인내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성도들의 인내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성도들의 위로해 주는 걸 통해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더니 이분들 통해서 이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해야 될 교인들이 너무 막 다가치고 말이죠, 자기 숨이 막힐 정도로 달라붙어 가지고 꼬치꼬치 캐묻고 꼬치꼬치 뭐라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사람이 숨 쉬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숨 쉬려고 저 뒤로 앉아 있는데 앞으로는 좀 앞으로 오세요. 저 뒤에 또 뭐 저 어두컴컴한 데 앉아가지고 반쯤 졸고 빨리 끝나길 바라 그러지 말고 바짝 다가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오늘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귀를 열고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큰 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 7절도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심과 같이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억셉트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를 웰컴해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도 어떻게 서로 웰컴해 주라. 웰컴, 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옆으로 보고 얘기합시다. 웰컴, 웰컴.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막 그런데 뭐 몇 살이에요? 그런데 고향이 어디예요? 그런데 왜 혼자 왔어요? 남편 어디 갔어요? 이러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사정이 있겠죠? 그죠? 본인이 말할 때까지. 본인이 말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다 종합해 보니까 대충 감은 오잖아요. 그래도 그 말하지 말. 본인이 말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그냥 사람으로 만나고 즐기고 교인으로 같이 교제 그럼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네, 됩니다. 할렐루야. 되는 분들은 이제 가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자, 우리가 서로 받아주더라. 서로 받아. 응? 온 그대로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 제가 뭐 넥타이를 좀 잘못 매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가 알고 뭐 삐딱하게 맸겠어요? 그렇게 있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이 넥타이로 저 삐딱하게 매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저 와이사주 단추가 예배시간 내내 그만 신경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루즈를 묻어 여기 묻어 있더라도 막 그냥 넘어가세요. 이건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연습. 입안되는 연습. 남에 대해서 입안되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건 입이 건질건질해가 자꾸 말하고 싶은데 이걸 다물어주는 연습은 자기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성도들의 모습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수용과 포용, 이게 참 중요합니다. 수용과 포용은 있는 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있는 대로. 아이는 뛰어놀게 되어 있고 청소년들은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청년들도 뭐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나이 들면 점점 어떻게 해요? 차분해집니다. 이 전두엽이 차분해지면서 모든 기능이 점점 차분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조바심을 갖지 마세요. 저는 몰랐는데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더 들면 차분해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하냐? 울타리가 되어주면 되는 거, 우리가 이제 같이 동반자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의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사람의 그 사연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아픔들이라든지 뭐 숨기고 싶은 것이나 뭐 등등 있지 않겠어요?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 권사님 왜 혼자 사냐고 묻지 마세요, 저한테. 이분 그 말고 다른 한 권사님.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대를 해야 돼. 환대. 사람이 수용하고 포용에 좋은데 표정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 그 사람 그렇잖아요. 환대를 해요. 환대. 하스피탈리티. 환대가 중요해요. 신명기 12장에 보면요, 7절, 12절, 18절 중에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핵심된 동사가 뭐예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언제 이 말씀 주시냐면은 성전이나 뭐 성막이나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고, 특별히 다 태워드린 제물도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와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시간도 있거든요. 그 화목 제물 같은 경우 같이 나눠 먹을 때, 그때 너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렇게 했어요. 즐거워하라. 이 중요한 단어예요. 이 즐거워하는 거. 이게 이 즐거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고 모두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물을 드리는데 거기 아버지가 가가지고 뭐 화를 버럭버럭 내고 똑바로 줄 안 섰다고 막 인상 빡빡 쓰고 그 아이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네? 파워포인트 넘기는데 빨리 안 했다 여 소리 빡빡 질러 들어가면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즐거워할 수 없잖아요. 이 즐거워란 말을 의미를 잘 한번 새겨보세요. 아이들이 지금 거기에 참여했는데
또 노예, 자기 집에 일하는 종이 참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즐거워하려면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야 되겠어요? 또 환대해야 되겠냐고요. 집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던 그 오만 주인이 하나님 앞에 재물 가져와 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엄격하게 하면 그게 즐거움이 되겠어요? 즐거워지겠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즐거워지지 않는 거죠. 집에서는 좀 음악이 하더라도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뭐 제가 막 맨날 호통이나 치고 집사님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막 그 호통 치면 교회 나오기 쉽겠어요? 억지로 나오더라도 즐거움이 있겠냐고요. 즐거움이 없지 않겠어요? 교인들이 맨날 목사님 보고 지적질을 하면 목사가 주눅들은 목회하겠어요? 맨날 주보 틀렸어요, 뭐 했어요, 뭐 목사님 낙태가 왜 그러냐, 뭐 머리카락이 왜 그러냐, 맨 얘기해 보세요. 또 뭐 음식 해놓으면 너 짜다 쓰다 뭐 어떠 자꾸 얘기하고 이 귀에 들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환대해야 된다. 환대 뜻이 아시겠어요? 환대, 즐겁게 해주라면 즐겁게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기분이 좋아지도록 내가 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불편함이 없구나, 내가 여기 가서 눈치 볼 일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주라. 그러면 이게 환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즐거워하도록 하라면 즐거워하도록. 18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라. 우리 한마음 제작에 왔는데 교인들 보는 순간 마음에 편안함이 느껴져야 돼. 교회 오는 순간 마음에 위로가 전해져야 돼. 즐거움이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안내하는 분의 위키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제 마음에 드는 안내자를 세우고 싶은데 참 그게 안타깝네요. 누가 보더라도 활짝 웃어주는 사람, 누가 어떤 모양 오든지 그냥 활짝 웃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안내를 맡으면 이 교회 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오기는 왔는데 뭐 어디 가야 될지,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이거 그냥 집에 돌아가야 될지, 밥 먹으러 가는데 밥은 어떻게 뭐 줄 서야 되는지, 앉아 있으면 되는지, 내가 줄 서서 먹어야 될지, 배식에, 이게 여러분 막 엉덩이가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정의 형태로 보면 아이들이 말이죠, 가정에서 막 이렇게 살던 자녀들이 왔는데 교회 와서도 그냥 자기 집처럼 그리 환대를 받고, 혹은 가정에서 상처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눈치 보고 괜히 막 그럴 수 있는데, 이 교회에 왔더니 너무 사랑해주고 기뻐해주고 즐거워해, 자기 있는 대로 받아주고 하니까 그래서 점점 숨을 쉬게 되잖아요. 점점 숨 쉬게 되는 그게 뭐냐? 환대받는다는 겁니다.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해주는 게 이게 뭐냐? hospitality, 환대받는 거예요. 경계하고 의심하고 냉대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자, 교회 생활에서 환대를 받으려면요 가족의 형태를 뛰어넘어야 돼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령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육신의 형태가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연결고리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expanded family의 개념에서 가져온 교회를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식탁 가장 중앙에 모시고 우리 모두는 함께 둘러앉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의 공동체에 우리가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가족 형태로 살아갔냐는 것은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해체시켜버리고, 모든 다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정의 가족이고 형제 자매들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왔냐, 둘이 왔느냐, 애를 데렸냐 안 데려와, 이런 거 관심 갖지 마시라니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 전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들이받든지 꼬집든지 뭐 구워 삶든지 교회는 데려와야죠. 예배드리도 와야 되는데 우리가 온 성도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확장된 가족, expanded family,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혈연관계를 이룬 사람들이 혼자나 각자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과 만남을 통해 하늘 가족을 구성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새롭게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가족의 형태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개인이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제 하늘 가족을 만드는 데 관심 가져야 되겠죠. 예수님의 관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 보면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예수님 제자죠. 예수님 가르침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게 하늘 가족의 새로운 기준점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가족 형태를 가졌든지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나의 관심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냐, 이게 나는 더 중요하다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가족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환대하는 것으로 끝내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인 성장을 도와야 할 임무를 우리가 지니는 거죠. 자, 로마서 15장 6절에 보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런 말이 나오죠. 영광을 돌리게 함,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함, 이게 인생의 거룩한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를 돕는 것, 이게 공동체가 하는 일인 것이죠.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한 이유도 그런 게 있는 건 뭐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자고 하는 그런 권면을 설교의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고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구나 라는데 우리 마음을 정하고 우리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우리 서로 보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자, 이런 일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겪는 여러 가지 위기와 상처, 아픔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용으로 가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도와줄 것인가, 또 격려해주고 지원해줄 것인가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 어떤 가정에 아직 독립적이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병이 들 수 있고 한부모조차 병이 들고 또 실직 상태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있거든요. 저도 가장 최근에 어떤 가정을 그렇게 만나서 우리가 목사들이 어떻게 좀 도와줄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참 딱한 거죠. 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온다면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함께 고민해 가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만은 또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실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고, 또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소개해주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듣고 보고 깨달아서 믿음의 성장을 도와주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또 재혼한 가정의 경우에는 젊어서 재혼하다 보면 서로 재혼한 경우에는 자녀 사이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친부가 아닌 관계 속에서는 갈등을 자녀들이 겪고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격려해주고 또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이 깊어지도록 도와줄 것인가, 우리가 이걸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또 입양 위탁 가정의 경우도 있잖아요. 포스트홈 같은 경우에 입양한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이들은 돈 때문에 나를 입양했죠, 돈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요, 이런 식으로 막 도발할 때 참 이걸 잘 다루면서 그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달래가면서 그 아이를 양육해 줄 수 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양육을 받는 아이도 이미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황이고 더 이상 부모의 보호를 못 받고 사회의 보호를 받아서 성장해야 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반항하고 속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친부모 밑에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상처받잖아. 아니면 막 주눅 들고 눈치 보고 비굴해지고 막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멘토링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또 일시적이고 영구적인 사랑과 돌봄을 확장하도록 함께 힘을 보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주는 거예요.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정서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거예요. 아우, 요즘 여성들 대단히 무섭습니다. 버려버려요, 자식도. 뭐 남편 버리는 건 이거는 뭐 혼신 버리보다 쉽고 자녀를 그래 버리더라니까요. 진짜 마음이. 우리 아들은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자,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에 왔어요. 뭐 어른들이 인도받아서 왔다면 그 아이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버림받은 그 아이의 상처는 진짜 어렵거든요. 세상의 자를 버렸다는 이 배신감은요, 치유하기 진짜 어려운 겁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또 거칠은 말과 행동도 하더라도 기다려줘야 돼요. 나이도 어린 놈이 담배 피우냐, 나이도 어린 놈이 욕지거리 하냐, 어디 못돼 먹은 놈이 이런 놈이 우리 교회 엉망이 된다. 여러분, 교회가 뭐 엉망이 돼요? 원래 죄인들이 모였는데 뭐 더 이상 뭐 망가질겠어요, 여러분들? 응? 이 교만한 거 이거 버려야 돼요. 교인들이요, 마음이 자기들은 뭐 어려운 줄 알고 있어요. 뭘 어렵게 어려워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다고 막 우리가 서로 막 비하하고 맨날 죄인이, 이것도 뭐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그리스도 안의 소리는 다 우리도 그런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 보면은 기회를 줘야죠. 기다려줘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를 돌보고 사랑하고 그를 끝까지 책임지는 삶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는다니 이거구나. 그 깨달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의 눈이 확 열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그 마음이 완전히 변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말씀을 이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이 경험하도록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이 말씀은 물론 성령이 1차적으로 감동을 주셔야 되겠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태도 속에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점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다 붙드는 걸 본인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자라도 돕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도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가 가정에서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은 다 씻어지는 거예요. 얼어붙은 마음들이 서서히 녹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는요, 관계 속에서 서서히 녹여지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이 환대하는 이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바로 세워주려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 자세로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할 때, 한 자녀를 대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상처 아픔을 극복하고 관계 어려움이 해소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주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낯선 가족, 이 낯선 가족, 틀리다 그러다 옳다 바르다 뭐가 정상이다 비정상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에게 낯선 가족, unfamiliar family, 이 낯선 가족은 수용과 포용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환대를 해야 돼요. 어떤 형태의 사람이든지 환대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로. 여러분 잘 웃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보고 뭐 좀 인상 써도 괜찮은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활짝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은사와 형편에 따라 지혜롭게 섬김으로써 낯선 가족이 주님의 환대를 피부로 느끼도록 해 줍시다. 그들이 점차 믿음에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믿는 우리의 자세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